본문을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하진 않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골은 경기도 옹진군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한번 가보셨어요? 네. 바지락 칼국수가 맛있는 집. 그 시골에서 저는 11남매 막내입니다. 막내. 우리 선교사님 너무 정말 찬양 은혜스럽게 너무 감사한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어리신 93세 되셨는데 아직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11남매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제 발로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누나의 어깨에 누나의 등에 엎혀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고 부녀회장님이 내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동네에서 키우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들, 딸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왜 키우고 낳고 나서 왜 11남매를 낳아서 이 막내까지 태어나게 하셨는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다복한 건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귀하게 자란 아들 또 동네에서 잘 이렇게 키워준 아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도라는 이 말을 들으면 항상 짠한 거 있잖아요. 그곳에 엄마 집이 있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고향이 되면 고향이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고 또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는 것. 자, 그곳에 가면 못 먹던 음식들도 먹게 되고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더 똑같은 음식도 아니고 더 잘 차려진 음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왜 밥을 많이 먹게 되는지 여러분 아버지 집, 엄마 집이라고 고향 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편안한 거 맞습니다. 정말 아내하고 싸웠을 때 피난 가서 쉬기 좋고 그만큼 편안하고 안식 있는 곳이죠. 안식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집이 감옥 같은 그런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거죠. 엄마의 관계가 청소년 때나 아기 때서부터 원만하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했었던 그곳에서 자란 아들들은 괜시리 그냥 아버지 집이 싫어하고 가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남자들 논산을 향해서도 오줌을 안 싼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혹독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추억들, 사랑받지 못한 것들 어떤 아들들에게는 어떤 자녀들에게는 억압이 되고 축세가 되어지는 그런 감옥 같은 집으로 살아갔던 그런 추억도 그런 안 좋은 추억들도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좀 떨어져서 뭔가 나는 둘째로서 뭔가 구속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억압을 받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참된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라는 욕망이 생겨집니다. 세상이라는 욕심. 그래서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었더니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그런 안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통이 찾아오고 더 억압이 찾아오고 더 속박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처한 곳이 자기가 마지막 처할 결론을 맞이할 어떤 그런 고통과 환난과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아버지의 집에 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정말 가관도 아닌지 이제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형편에서 다시 되돌이키면서 생각하기를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곳이, 엄마가 계신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은 정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풍성한 곳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은 심지어 노예들도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충분한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만난 곳은 굶주림밖에 없고 환난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었다는 거죠.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을 수도 없는 그 쥐엄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돼지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쥐엄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돼지가 먹는 거잖아요. 또 돼지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보지도 먹지도 않는 동물.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지 되고 부정한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그 아들이 먹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근처에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방인들이나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음식, 이방인들이나 먹는 그 불가능한 음식을 내 아들이 먹고 있다, 내가 먹고 있다, 그만큼 환난은 없는 거죠. 이방인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이방민도 잘 먹지 않는 그 음식들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 결국은 그 아들이 후회를 하죠.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떠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는, 또 아버지의 비유는 복음을 아주 생생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이, 또 우리가 맞고 있는 환난들이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 불행의 근원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차고 뭔가 미움이 가득 차고 뭔가 일에 있어서 쫓기게 되고 뭔가 일은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근원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들을 찾고 멀리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키가 작아서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못생겨서 불행한 거고, 내가 살이 쪄서 건강하지 못한 거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것들로, 피상적인 것들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 아버지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아버지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의 그런 문제들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꽃들도 그 가지에서 꺾어버리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대부도에는 포도가 유명합니다. 포도. 그래서 계절마다 포도를 먹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지 않으시니 이제 인천으로 올라와서 사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둘째 누님은 그곳에서 포도와 함께 사세요. 밭을 읽으면서 큰 농장을 하면서. 그런데 그 포도의 원 뿌리로부터 또 줄기로부터 그 나뭇가지가, 포도 줄기들이, 포도 가지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 줄기에, 뿌리에 함께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버지와 함께 계셔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들, 그 근원적인 그 문제들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는 없는지,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곳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멈춰지고 사라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갑에는 쓸 돈이 가득해요. 5만 원권이 가득하고, 카드도 아직 정지되지 않은 카드도, 골드 카드도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재산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는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또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의 자유, 세상에 주는 쾌락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주는 자유들을, 쾌락들을 맛보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돼지를 치는 그런 알바도 하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집이 좋았지라는 그런 후회들, 아버지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대를 준비했어요. 미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공장을 가서 일을 해서 여행을 좀 다녀보자.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니 좀 여행을 다녀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손을 다쳤어요. 손을 다쳤는데 2차 저차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 있는 내내 아버지한테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누나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기절초풍하실까 봐. 그래서 결국은 고모님이 인천에 잠시 들르셨는데 막내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며칠 지내도 막내 아들이 오잖아요. 야, 막내 아들 어디 갔냐? 라고 묻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나들은. 그래서 병원에 있어요. 그랬는데 그 고모가 시골에 내려갔네. 대부도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뱃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 배 세척을 가지고 이제 인천 뭐 이렇게 이쪽 사강 쪽 이쪽 동탄 쪽 있잖아요. 사강 서신 이쪽. 그래서 배를 오고 가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묵뚝뚝한 아버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서 또박또박 걸어오시면서 저 멀리서 눈물이 탁 흐르시는데 아버지는 날 막내 아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막내 아들은 버린 줄 알았어요.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았어요. 늘 엄마 꽁무니만.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용돈 달라고 하면 엄마한테만. 엄마 자습서 사야 돼 엄마. 용돈 필요해 엄마.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툭 흐르는데, 여러분 미국의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세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닮으셨거든요. 멋있으세요. 저보다 키가 더 크시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 아는 거예요. 20살이 지나서. 그냥 가족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지, 사랑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를 낳고 또 키우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병실에 있을 때,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어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세상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황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에 줌들도, 아버지의 집에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받고 싶은데, 근데 돌아갈 명분도 없고 장애물이 있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연로하시면 미리 상속을 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 꼭 가지고 계세요. 꼭 가지고 계셔서 아들한테, 딸들한테 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조금만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다 자녀들한테 나눠주실 건가 봐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재산